오늘 본문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결국 예수님에 의해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이 말씀을 놓치고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중요한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39권을 다 외우는 자들입니다. 구약 성경을 다 외우는 엄청난 실력을 갖추면 뭐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것을 놓쳤으니 결국 헛고생만 한 셈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부류였는데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사 친히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깨우쳐 주신 케이스입니다. 그러니 성경 박사 그것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관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중의 핵심인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중단된 성전 재건을 다시 재개하도록 말씀으로 힘을 주고 독려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에 비해 스가랴 선지자는 구원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16년경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이제 막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오래전부터 폐허가 된 채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스가랴 선지자는 그들 눈앞에 보이는 그 참담한 광경을 뛰어넘고도 남을 만한 어마어마한 소망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소망의 핵심은 바로 장차 오실 구원자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는 현실이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세상 부귀영화와 권세와 능력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신령한 축복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뛰어난 문명을 가진 바벨론 땅에서 그냥 편하게 제2의 고향이라 여기고 편하게 여생을 살 수도 있었지만 굳이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대열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 언약의 땅으로 돌아왔으나 현실은 바벨론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폐허 더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힘을 내어 성전 재건을 위해 애를 썼는데 사마리아에 있던 북쪽 이스라엘의 혼혈민족이 성전 재건에 자기들을 동참시켜주지 않는다고 회방을 놓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이 한동안 진행되지 못하고 멈추어 서 있게 됩니다. 이런 시달림으로 인해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한동안 좌절을 느끼고 있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현재의 초라함에 마음이 눌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그 예루살렘에 장차 온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막히고 일이 제대로 진척되지 않아 주의 일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게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낭망하고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원망 불평에만 안 빠지면 되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인내로 전진하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스가랴는 낭망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될 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초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516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신다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언은 이미 이루어진 지 200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아래 지역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닌 시골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은 갈릴리라 이름하는 동네입니다.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사람들도 모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말씀은 갈릴리에서 전하시고 마지막 죽음은 예루살렘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루살렘에서 하시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행적의 중심지이자 부활 후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출발점입니다.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 모든 땅의 중심인 예루살렘은 하늘이 보낸 예수님을 신문하고 체포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은 부활을 일으킨 도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너무 기뻐 자신의 윗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 위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의 잎사귀와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행렬 위에 깔았다고 했습니다. 종려나무는 거룩과 번영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거룩과 번영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가 되십니다.
첫째,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구원자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죄를 미워하십니다. 본문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했습니다. 이 말씀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에 오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근본적인 의미를 전하는 말입니다.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지 않아도 메시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공의요, 그분의 삶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분의 생각은 언제나 옳은 것이고 그분이 가는 길도 공평한 길이었습니다. 나귀를 타신 메시아로 오신 것은 바로 그분의 그 공의를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이 고백은 그가 경험했던 삶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겸손과 평화는 말했지만 공의는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스가랴의 말에 더 유의해야 합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시대의 민족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맛보았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처절하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공의롭지 못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평민까지, 제사장으로부터 평신도까지, 가진 자로부터 없는 자까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부정부패가 널리 퍼져 있었고 그로 인해 극심한 도덕적, 영적 타락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들이 눈물로 경고하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듯이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의롭지 못했고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공의를 떠나 불의하게 변해버린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 처참하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런 징계와 심판을 경험했던 스가랴 선지자는 장차 소망을 주시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떠나 살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로 고생을 했다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공의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가 공의로우신 메시아를 예언하고도 다시 5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대부분 공의에서 떠나 있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의 선조들이 갔던 그 불의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들이 옳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공평하게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안다고 말했지만 율법의 근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이들 지도자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와 권위를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사악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어떤 사람도 가차없이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옳은 소리를 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랐고 극도로 교만한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악함이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세상과 열방을 향하여 공의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시대를 기억하라고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 경고를 알아듣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승리했다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여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 이스라엘은 다시 처참하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때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온 세상으로 흩어져 나라 없이 떠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정도가 아니라 떠돌이 민족으로 2000년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로 1948년에 겨우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가까우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에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 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존재감 없이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를 회복한다는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 때에도 잘못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는 불의한 자의 길로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재림의 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입술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참된 믿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둘째, 세상을 구원할 구원의 주로 찾아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 사망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 떨어진 인간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의 복과 천국을 선물하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요한복음 12장의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생애 가운데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원수들에게 붙잡혀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일부터 시작하여 각종 불치병에 걸린 자들을 치료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며 바람과 바다까지 복종하게 하시는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 증거를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맥없이 붙잡혀 제대로 저항도 없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왜 악한 자들에게 붙잡히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구약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요한복음 12장 15절에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인 스가랴 9장 9절 10절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10절에 나오는 병거나 말이나 활은 모두 스가랴 시대의 전쟁용 무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왕이 오셔서 그 무기를 다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묘사된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바벨론 포로 이후이기 때문에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결국 왕인 메시아가 오셔서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이방 나라에 평화를 전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곧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메시아, 즉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제거함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나라가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왕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답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에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신 일에 대하여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상 왕들처럼 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겸손한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에 아니라는 말인데 비천하게 되다 가난하게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군대와 무력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스스로 겸손하여 낮아지는 섬김의 방법으로 세상을 정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천하게 되어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이 나귀 새끼를 탔듯이 종처럼 섬김과 희생의 방식으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분까지는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주께서 통치하시는 완전한 나라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을 위시하여 세계 모든 나라의 군비 경쟁은 점점 더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평화의 복음을 전함으로 이루어가야 할 일이지만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앞부분은 성취가 되었지만 뒷부분은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이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잠시 남은 시간을 잘 인지하고 깨어서 끝까지 사랑과 겸손과 거룩한 순종의 길을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진정한 평화와 행복과 구원을 원한다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와 왕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했습니다. 이 왕은 우리에게 10절에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에게 화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겉옷을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기쁨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사단이나 환경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하지만 아직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왕 노릇하지 말고 겸손히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온전히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평안을 주십니다.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별명이요 예루살렘은 남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남북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내분과 함께 서로 싸웠습니다. 성도들의 최고의 싸움은 다름 아닌 성도들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영육 간의 고통과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는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성령이 임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왕 되신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9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우리가 왕으로 받들어들여야 왕의 일을 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니 아주 독특한 왕이십니다. 세상 왕은 강제적으로 사람을 굴복시켜서 복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높여드리고 순복하고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왕으로서의 사역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교회의 권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존중하고 순복해 주셔야 교회가 권세가 있습니다. 목회의 권세도 그러합니다. 여러분이 높여주고 따라줄 때 권세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나를 정복하여 주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주님께 철저히 순복하고 다스림 받기 위해 스스로 엎드려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겸손한 주님 앞에 자원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